감사를 많이 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는 그런 온도계와 같아요. 측정기와 같고 온도계와 같잖아요.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감사가 자라나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영원히 그냥 감동의 눈물이 나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몇 번 이렇게 봉사활동 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삼척항에 가서 장마가 져가지고 집에 흙이 들어왔는데요. 천정까지 찼더라고요. 그 집 안에, 방 안에, 거실 안에 이런 데가 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밖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처리하지만 안에 있는 건 사람이 들어가서 삽으로 파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주인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얼굴로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영혼에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같이 대화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며칠을 있다가 오는데 그분이 나를 배웅하면서 그냥 헤어져서 차를 타고 오는데 감동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눈물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우쳤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저 해외에 아주 굉장히 오지에 가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의사니까 제 친구도 의사인데 퇴임을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도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판인데 그분들은 그런 걸 다 마다하고 그 오지에 가서 그곳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말라리아에 막 걸려가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 슈바이처 박사님 같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우리 영혼이 감동이 오는 것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하지만 그걸 체험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폰히 안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외정시대에 수월선사라는 분 계시잖아요. 경화선사 제자로서 이 사람은 배운 게 없고 학식도 없으니까 오로지 천수경에 있는 다라니 천수 다라니만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외워가셔가지고 도를 깨달았는데 그분이 연불할 때는 저 40리 바깥에서 절에 불이 난 것처럼 보여서 양동이 들고 불 끌어오고 막 그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그러다가 만주까지 가셨어요. 만주에서 동포들이 그때 외정시대 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만주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갯길에다가 집신 삶는 거를 경화선사한테 배워가지고 집신을 그렇게 잘 삶는답니다. 집신을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주먹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으면 지나가는 우리 동포들이 그걸 하나씩 들고 제 길을 가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거기 소문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노루나 사슴들이나 다 스님 옆에서 와서 아주 가서 안기고 뭐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데 자기들만 나타나면 그놈들이 다 슬금슬금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선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큰 스님 어떻게 돼서 스님이 계실 때는 저들이 저렇게 잘 쫓아와서 잘하는데 저희들이 오면 왜 이렇게 도망가죠? 그랬더니 그 수월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아직 살생심이 남아서 그러네. 살생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보살 정신 있잖아요. 아주 그 사랑과 감사로 똘똘 뭉치고 다른 마음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없고, 우리는 뭐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뭐 잘못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처럼 그 감사한 마음이라는 건 정말 순수해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과 감사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행하는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푸는 것이고, 뭐 기도로 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 친구들한테 잘 되도록 돈을 좀 대주거나, 뭐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김치가 부족한 분들한테 김치를 갖다 주고, 연탄이 부족한 분들한테 연탄을 갖다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베푸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쇠퇴해졌어요. 이게 세계의 역사, 세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참 이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참 힘들 때 뭐 풀뿌리도 캐먹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미식을 탐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기도 먹게 되고 뭐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게 되고, 그러다가 배에 기름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흉폭해져요.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를 할 때 초등학교, 저는 중등이지만 초등도 저는 체육 담당 장학사였기 때문에 초등에 가서도 이렇게 그 기계추조 선수를 너무나 안 할라 그래가지고, 저는 기계추조 한 사람이니까 기계추조를 좀 하게 하려고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기계추조 운동에 많이 오시오, 많이 하세요, 이런 걸 이제 하려고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를 뽑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 체육장학사가 와서 그걸 해주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첫 해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줄 세워가지고 조용히 잘 했어요. 두 번째 해에 또 가니까 조금 흐트러졌어. 그래도 그나마 강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3년째 되는 해에 가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 속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경제가 너무나, 지금 보세요. 경찰이 뭐 법을 집행하려고 해도 막 경찰을 막 패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엉망입니다, 지금. 또 정치하는 분들이 법을 더 안 지키고 안 지키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도 안 집어넣기도 하고,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게. 제일 높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 아랫살,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분이 자살을 했어. 그런 처지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 지도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죠. 히틀러도 자살하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간에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과 감사로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뭐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많이 져요. 말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분노, 화를 내가지고 직원들을 막 괴롭히고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냉정한 눈으로 가만히 이 어떤 종교든 종교를 믿으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절대로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을 오히려 한탄하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는 게 한이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법이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만큼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진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한테 훈장을 추후에 이렇게 드리는 훈장을 추서한다 그러죠. 그걸 하기도 하지만 선 사람에게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빛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어떠한 힘든 일이나 무기도 없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한다는 건 좋게 지배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랑을 듬뿍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를 키워도 어린애한테 먹을 걸 잘 주고 그러는 그 할머니를 잘 따라오잖아요. 엄마보다 할머니는 더 좋아야 돼. 왜? 먹는 걸 잘 해주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주변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우리 통로에 사는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아주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인사 항상 하고, 그냥 별로 인사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평화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감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